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원칙적으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설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진정한 창설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도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일 없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나의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교회란 어떤 교회란 것일까?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땅에 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이 본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교회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하실 때 사용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죠. 에클레시아.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합당한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로서의 교회는 처치입니다. 이 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교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처치라는 단어를 쓸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처치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처치라는 단어는 헬라어 큐리아콘에서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큐리아콘이란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려진 것이란 의미입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라 했으니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의 큐리아콘,
그리고 처치로 쓰게 된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처치라는 단어가 주님의 교회라는 본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그 단어조차도 주님의 것, 주님의 속한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처음 교회의 특징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교회,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공동체, 둘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셋째는 구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라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전반 부분 첫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모습을 보시죠. 1장 14절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세우는 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서도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기를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할 일은 기도지요.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니 그분이 원하는 자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없는 교회라면 총을 잃어버린 병사 같고 펜이 부러진 작가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첫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저도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장면도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일 앞장서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1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설교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16절과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방패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도 봅니다. 2장에 그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는데 매우 깁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14절부터 36절까지의 설교를 보시면 구약성경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첫 번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설교의 경향을 보면서 많은 설교자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설교란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지, 설교란 그분의 의지를 선포하는 시간이지, 개인의 의지,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중이 주님의 회중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굳이 않은 공동체라 했습니다. 2장 42절과 44절, 45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첫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없는 이들, 못 가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돌보는 그런 의미의 구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어디에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상태가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 앞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쌍하니 우리 도웁시다 라고 감정에 호소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혀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저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눔과 섬김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함께 나누어 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처음 성도들은 물질주의라는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그 주님의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드렸다는 것.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돕기는 누굴 도와요? 우리 교회 자립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이런 태도는 마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 같은 태도 아닙니까? 마치 내 것으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뜻으로 베푸는 행동 아닐까요? 얼마 전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구제라는 단어보다는 정의 사역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제라는 말 교회에선 쓰지 말라. 차라리 정의를 행하자.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란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지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제 몫을 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것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진정한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모든 것의 주인, 만물의 주인,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신다면 이런 고백과 삶, 이런 실천이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흔한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공동체, 주님의 것으로 함께 나누고 주님의 것으로 함께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도들을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중에 간증이 있었다는 것, 그들의 삶 중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것,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전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셨다는 것. 성도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이렇게 입소문으로 되는 것이지 길거리 전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증거가 되는 교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드러날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보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다가 너무나도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교회, 세상 모든 신자들이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되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오늘날까지 세계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아닐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주님의 것, 주님께 드려진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물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누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들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주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다.